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길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순서대로 맡아서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순서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작성하는 분이 한 건지는 조금 후에 제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만일 제가 잘못했으면 오후에도 설교가 계속 이것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저는 나이가 들면서 권사님들 앞에서 나이 얘기하기는 아직 그렇습니다만 자주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요즘 뉴스를 통하여 들리는 그런 소식들이 특히나 기후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겪었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큰 화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큰 화재를 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아직 그 피해가 다 아물지도 복구되지도 않았을 정도인데 일부에서는 홍수 피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우리나라 강릉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와 폭염으로 인한 찜통 더위는 이제 매년 반복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뉴스를 전해질 때마다 항상 붙여지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리시지요? 몇십 년, 몇백 년 만에 최고의 강수량 또는 몇십 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때로는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이제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자연의 환경이 인간이 우리가 견디기에 힘들 만큼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견뎌낼 수가 더 좋게 바꿀 수가 없다는 그런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너나 없이 참 힘든 지난 여름 또한 우리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는 게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겪는 경제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분명 GNI, 우리의 국민 총소득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국민 총소득이 늘어나서 경제 성장은 이루어졌다고 할지 모르지만 더불어 이 소득에 의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또 무분별하게 개발로 인하여 환경 오염이 심해지고 또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고용이 우리가 어디에서 일을 해야 할지 이 고용의 불안함까지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로 닥쳤습니다. 특히나 이 고용 불안으로 힘든 일을 닥치는 이 겪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자녀인 청년들입니다. 이로 인하여 불안한 미래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도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단칸방이라도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만큼의 용기도 있고 무엇이든지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낭만적인 일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는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결국은 저출산으로 이어졌고 또 고령화 아니 초고령화 사회가 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저출산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에 의한 빈부격차가 심해지니 누리는 사람들은 더 풍성하게 그러나 반대로 소득이 없는 빈곤층은 더욱 빈곤해지고 결국은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더해지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때로는 나에게 직접 닥친 현실이 아니라 모두 남의 일로만 치부되고 때로는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중에서 그나마 아주 소극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정도일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무엇일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막혀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그 힘든 일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데 견뎌내고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낙심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일을 위하여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의 현실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도 다 알았고 또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절망하는 것,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 내가 홀로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할 만큼의 절망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정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꾸며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기로 따진다면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써 그가 세운 교회가 싸움이 나서 갈라진다는 소식, 또는 온갖 시험거리가 생겨났다는 소식, 또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그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몸에 더 이상 나을 수 없는 질병 또한 생겼습니다. 심지어 그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거짓 사도라고 공격하는 이들조차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거짓 사도라고 하는 이 공격이 어쩌면 가장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무시받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러므로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쓴 이 고린도 후서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에게 주장을 하며 자기의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변론이 바울 개인적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함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분명하게 바울의 뜻을 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낙심할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 직분을 받은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고, 긍휼하심을, 은혜를 입은 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확고하였기에 그는 7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하여 자신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음 받은 자이며 동시에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동시에 적대자들을 단호하게 공포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고 영적인 이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며 이것보다 그 자신을 더 강하게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보잘것없는 것들을 보지 아니하도록 수건을 씌웠는데,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건을 씌운 것처럼 눈과 귀를 가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자신도 수건이 가리워진 것처럼 열심히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선봉에 서 있었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쫓기 위해서 북쪽 끝에 있던 다마스커까지 달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그러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쓰고 있던 수건이 벗겨짐과 동시에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도저히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늘 영이 깨어 있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수건이 쓰여지지 않았는지 그 수건을 벗길 수 있도록 우리는 영이 깨어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거짓이라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선전포고하는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이 이 사도직을 마땅히 감당함으로 자랑스럽고 또 감당함에 있어서 힘을 얻기 위하여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또 특별히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고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나는 긍휼함을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할 것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의미를 담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7절에서 그는 자신과 사도들이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에 또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여러 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자랑할 것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행복이며 기쁨인 줄 이 시간 우리 또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음으로써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 풍성한 능력이 바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나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셨고 원하신다는 것을 바울 자신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신학자 크렘필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사역자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유혹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유혹은 그 자신을 전하고자 하는 유혹이다. 사도 바울은 출신 성분도 뛰어났고 율법에 있어서 어느 박사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분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전파하고자 하는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또한 영적으로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다시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모든 사람의 양심에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부끄러운 일을, 어떻게 거짓이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왜곡하여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한 사람만 내 앞에 있어도 우리는 쉽게 죄를 짓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그렇게 행동했기에 그의 말이나 행동에는 그 어떤 거짓도 그 어떤 속임도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에 무엇인가를 씌우곤 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늘 열심히 다니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보배를 담지 못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한순간에 낙심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기만 하여도 보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길을 걸을 때에 십자가를 보지 아니하고 살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는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한 대낮에 햇빛이 그렇게 강하더라도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캄캄해지고 말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이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낙심하게 만든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게 하는 우리의 영을 가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도 고난이 닥칠 때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낙심하며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처럼 거룩한 곳 은혜의 자리 수요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또한 우리 속에 있는 강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나 시대의 사람들처럼 늘 기적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기적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받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기적만 바라보는 것보다도 이 은혜가 더 우리에게는 큰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빛이라 하시니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 우리가 하나님을, 또 우리의 구원자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또한 쉽게 깨지는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음으로, 이 보배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때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기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 택함 받은 성도이기에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이 진리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빛들을 함께 밝게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